구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도 두 개를 똑같이 형통으로 번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짤라흐 그래가지고 돌진하고 돌파하고 막힘을 세내는 어떤, 그래서 실제적인 보여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보여지는 것이 주가 되는 이런 형통이고, 또 하나의 형통은 샤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래서 실은 보니까 이 두 개가 진짜 형통인 거죠. 보여지는 것도 되어지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막힘없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함.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형통을 정말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는 정확하긴 합니다. 명확하긴 한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른 단어를 이제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게 이제 의미를 보면,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은 여러분 생각, 오늘 보면은 1번 짤라크겠어요? 2번 샤칼이겠어요? 오늘 저 말씀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는 두 번째 연관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돌진 돌파, 보여지는 형통도 형통이겠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 믿음, 이런 종류니까. 그래서 저기는 샤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얻게 되어지는 지혜. 그래서 그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의 성령에,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될 때 그때 잘라, 그래서 돌파하는 힘이 생겼다고 말씀드려요. 그 뒤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18장에, 사무엘상 18장에 그 단어가 이제 샤칼,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고. 모든 상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근데 그게 샤칼이라, 그게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보여지는 내 삶의 환경 상황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형통도 필요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거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것. 근데 이제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구절은 형통의 샤칼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지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말씀하셨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큰 시험, 이적, 기사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거 본 거 아니겠어요? 즉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거. 애굽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다 봤어요.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볼 수 있으면 시력이 뭐 없지 않은 이상.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 놓은 게 있다고요. 감춰 놓은 게 뭐겠어요? 영적인 건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영적인 겁니다. 보는 거는 대부분 그때 보이니까 뭐 행하신 일들, 기적 나타나면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서 그때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되어진 어떤 것이 있대요. 근데 그때 알았으면 좋죠. 그때 그 즉시 알면 좋은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게 4절이면 4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깨달을 거 다 깨닫고 보는 거 다 보고 다 듣는 거 다 듣고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오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거나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깨닫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다 듣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다 경험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보이는 거 다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뭐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거기에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놓고 그때 알았으면 좋았겠죠.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 그때 내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때 가리우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아주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어떤 뜻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지금 열렸고 보는 눈이 열렸고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시작. 아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5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옷도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얘기는 해요. 저 표현 그대로라면 광야길을 걷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즉 낮에 뜨거운 태양 강렬한 밑에 얼마 갈 수도 없겠지만 그게 이제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감도 다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밤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추위에도 옷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금방 사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정한 어떤 수준으로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결국 열어주실 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새벽에,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6장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출애굽기 6장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체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물었었거든. 하나님, 내가 가는데 그들이 누가 보냈다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을 왜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 때문에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즉 애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이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애굽 사람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실은 불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불려야 되는. 근데 애굽의 애굽 사람이 뭐라고 계속 부른다고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부르는 그 부름에 뭔가 사라지고 빼버렸어요. 뭐가?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저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정확히 그들의 정체성은 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하나님을 겨루어 이루었다고 하나님 주신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을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만든, 애굽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그 이름이 있다.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게 야훼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출애굽기에 이제 4절 5절 보면, 그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뭘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누가 듣고? 야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야훼 하나님이 너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너희를 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부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 다시 찾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도 정확히 야훼 하나님 부르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뭐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사야 52장 6절 7절 보면 6절만 보면 6절을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저걸 딱 정리하면 6절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야훼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아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에 뭐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쭉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죠. 우리를 살리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 못해요. 왜 부르지 못해요? 듣지 못해가지고 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듣지 못하는 거. 왜 듣지 못해요? 전파한 이가 없으니까. 그럼 전파한 이가 왜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내심을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전파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못 부르죠. 기록된 아름다운 소식을 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지?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알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야훼 하나님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뭐 하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까. 아멘. 그 이름의 모든 능력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절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만 우리가 이제 불러야 할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거고요. 자, 그 뒤에 지금까지는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힘있게.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9절에 형통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착할 지혜를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지면 좋겠지만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라. 그 이름 알려주시려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 이름 주시고 야훼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듣고 구원할 거야. 근데 40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견고한 성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쉽지 않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40년 함께한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으라고 그 이름 알게 하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가정, 일터, 사업장 어느 곳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보면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권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전에도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감추어둔 이유가 있었다고. 왜요?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다른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권능 정말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어느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버려.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한번 내가 구할 때 하나님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다린 만큼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린 만큼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하에 하나님 이름 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이곳에 통치하셔서 내가 여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보여주시라고 언제나 통치하심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 이곳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이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여 우리 기도 오늘 이 자리 드리는 우리 기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따라가며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안에 들이워진 어둠의 권세는 따라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지롭게 말하고 지롭게 행하며 지롭게 행동하며 지롭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둘셋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오늘 이곳에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기 이곳에, 지금 여기 이곳에, 그리고 지금 거기 그곳까지 거룩한 영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